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신앙의 고백인 줄 압니다. 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찬양이나 이렇게 좀 섬겨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도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올겨울도 춥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문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그 대답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오늘 뭐 성경 본문하고 좀 연관되는 숫자입니다. 이 11만 5,762명 사람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 2020년 8월까지 실종한 사람들, 아동수나 실종자 된 우리나라의 그 숫자 통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림 한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2,977명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한 해 동안 실종된 아이들이나 이렇게 이런저런 부모님 치매로 인해서 잃어버린 분들, 우리나라가 한 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종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종 아동이 생기는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유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그 사망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그리고 또 길을 잃은 경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제 직접 장애인도 있을 테시고, 또 자폐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요즘은 특별히 치매의 어른들이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사라진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이 실종 아동과 또 실종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들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했던 그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2살 중 3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사모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교회 로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는 길에 저희 첫째를 만났는 거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예쁘게 돼서 제가 데리고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에 미네가 좋아하는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한참 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미나가 그 아이하고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미나가 없어지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든지 주변을 찾다가 못 찾아서 너무 놀란 마음으로 제게 이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나는 그때 제 앞에서 저하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과자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은 사실 무엇으로도 이렇게 위로하거나 어떤 마음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슬픔, 사실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그 아픔과 슬픔은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아련함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숫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날은 전 국민이 이제 가슴 아팠던 날입니다. 사실 이 날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 노란 리본, 이 리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가슴에 달기도 하고 차량에 부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구출되기를 바라는 그 전 국민의 마음, 이 세월호 사건의 그 날입니다.
전 국민들이 바라는 그 마음과는 달리 어린 학생들과 또 그곳에 있는 교사들이 차가운 물에서 깊은 잠이 들었던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잠든 아이들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요, 이 세월호가 이제 있는 그 항구에 천막을 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들이 그 하염없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신이라도 찾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실의 아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묵묵히 곁에서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거, 그냥 힘들 때 눈물 질 때 보고니 안아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돌아서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족 중에서나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느 순간 그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은요,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그 15장 11절 뒤에서 저기 이제 잃어버린 아들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지난주 그 뒤편의 이야기를 사실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안 그래도 제가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형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형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사실 같지 않겠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잃어버린 그 양,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8절에부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사실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제목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이 비유가 나오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사실 알면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그곳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은 후에 그 다음에 했던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 1절에처럼 말씀을 들으러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실 그 당시에서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성경의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정결 외식계도 그들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 나름대로 약자라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규례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법이라고 죄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죄인과 세린으로 나긴 지켰지만 그만큼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굉장한 그 당시의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자라면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면 그 성경대로 지키려고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데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문자 그대로 지키기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요 사실 더 충실하게 예배드리고요. 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두 부류를 대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죄인과 세리를 친하는 그들보다는 이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우리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열려야지 뭐가 열린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 먼저 먹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한 후에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처럼 이 고대 근동에는요,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상대를 내가 깊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품 곁에 이렇게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어떻게 이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랍비, 율법 교사처럼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 교사처럼 생각했고, 누구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에 선지자처럼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자기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지금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지금 예수님 품 안에 품어주고 그들을 인정하는 듯한 그 분위기 가운데 지금 있었던 겁니다. 이 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인데, 그럼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서 그 이후에 세 가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제멋대로 사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매사의 성경적인 규례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삶을 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사실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기보다는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 규례와 규정을 통하여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의 모든 삶까지도 피곤하게 만들고 멸망에 빠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이야기하며 저 같은 목회자, 교회 중직자와 리더를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외치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부담감과 그 말씀에 교회가 행하는 이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때로는 뭡니까? 날카로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로 인하여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는 그 이런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런 양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남은 그 99마리 그 양들은요, 71마리보다 그 낫습니까? 목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 들에 남겨있는 이 99마리의 그 양이 이런 그 한 마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99마리의 양 또한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는 길 잃은 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양은 양입니다. 양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양을 꽁무니를 따라가는데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요, 그 양은 다른 길로 빠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들짐승 같은 경우에는 뭐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협하는 자에게 으르렁거리면서 경고도 할 수 있지만 양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이 굉장히 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순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양이고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이 광야라는 그 들판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겁니다. 그런데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99마리 그 양 또한 그 광야에서나 들판에서 언제든지 한눈 팔면요. 목자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중에 그 양은 다른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는요. 사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잃어버린 그 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이 말씀의 원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탕자,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염없이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것 통해서 지난주 선교사님은 그 전능자가 무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가르는 그 전능한 하나님인데 오늘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부자이면서도 자신 밑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그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입니까? 무능하게끔만 보인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가 무능하게 보이지만 앞에 있는 이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그 목자와 그 여인, 주인을 통하여 함께하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그 목자가 온 들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 돈을 잃어버린 그 주인이 그 돈을 찾기 위하여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돈을 찾기 위하여 헤매는 것처럼 아버지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것과 동시에 이 목자를 보내면서 그 양을 찾는 것처럼 이 여인을 보내면서 그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그 목자를 통하여 이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지만 이 스스로 돌이키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한 후에 이제는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도 하나도 주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전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였고 그것이 이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정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돕고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는데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타국에 갔을 때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사실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맞지만 지금
너희가 첫째 아들이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첫째 아들이면서도 왜 아버지 곁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그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아무것도 없이 고통당하는 그 동생처럼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히려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잃어버린 이 양의 비유에서 들에 남은 그 99마리의 양, 그 양은요, 첫째 아들처럼 71마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과 세리들을 회개시켜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가 어떻게 나와 같은 랍비와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가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같은 그룹으로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먹고 이웃과 나눌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하여 그렇게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들로 통하여 울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지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내 품에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안에도 극히 드물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할 때 그 속에 있는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만 이야기했지 세상이 아우성하고 아파하고 힘든 것들에 대하여 사실 교회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 손을 내밀어 주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뭘 하느냐? 누구보다도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뭘 하느냐고만 이야기했지 그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 품을 내어주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 모습이 사실 한국교회에 굉장히 드물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남은 양, 그리고 잃은 양, 형과 동생,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 안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세상 가운데도 함께 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한 집안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자와 이 아버지는요, 남은 양들이나 그 잃은 양, 형과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품을 내어준 그 죄인과 그 세리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도 예수님이 그 품을 내어줄 수 있는데 이 죄인과 세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다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진 것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정말로 그걸로 인하여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만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 다니거나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기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아있다면 교회는요, 사실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이 아버지 마음, 목자의 마음, 그 이름 크라마를 찾으려는 그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이 없이는요, 단순히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쩌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 약한 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의 이야기와 사회적 지위와 또 명예를 가지고 특별히 나름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교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알게 모르게 벽 가운데 서로 분열되어지고 나눠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서로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한 몸 된 공동체고 지체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서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한 아버지 밑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몸된 공동체인데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그렇게 다가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덜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가난하고 불황자,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날에 교회당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피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럴 수 있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격리처럼 이렇게 시켜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셨다면 주님이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 그냥 종교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밖에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쇠퇴해져가는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다면 그 뻔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 제가 가서 찾아볼까요? 아버지 제가 가서 동생을 어떻게든 데리고 올게요.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예배에 우리 교회가 늘 매년 이후 초청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너무 의미 깊고 뜻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요.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요.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전도자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오늘 이 15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그 일은 들어 그 말을 찾으려는 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한 영혼에 대하여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에 힘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찾아가고 권면하고 강권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 데릴 수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여 돼지가 주는 그 열매도 못 먹는 형편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내 삶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은 풍요하지만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이 풍요하다고 절대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찼을 때 행복합니까? 내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마음이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재밌게 놀았지만 내 마음의 그 허한 것들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지라도 그 허한 마음은 차지 않습니다. 왜요? 이 죄로 인하여 구멍난 마음은요, 오직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차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보냄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던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보내심 받을 자들은요, 첫 번째 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한 달란트가, 이 한 드라크마가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정도, 새끼 양 한 마리 정도 되는 가격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것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 잃은 양을 위하여 온 들로 방황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나오기에 서서 기다리는 그 마음,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도 그냥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 초청잔치를 교회에서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자 할 때 사람을 데려오자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요, 사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로 한 명 데려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오면 힘드니까 추수감사절날 또 이후 초청잔치를 겸하여 때 선물도 주고요, 먹을 것을 주니까요, 한 번만 와주세요라고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행사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로 이 행사의 날이고 목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전도잔치에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준비하게 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지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은요, 절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요, 간절한 기도와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 보냄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마음속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목자 같은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그 가치를 아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찾고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아는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영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